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사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속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무가치함의 크기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치르신 우리 하나님의 희생의 크기,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가치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본질의 속성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동기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구속의 역사 전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재림, 이렇게 구속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잠깐 그렇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지속되어 온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할 때도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와 사람 창조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에 어디까지가 우주 창조이고 또 어디까지가 지구 창조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 바로 첫째 날과 둘째 날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죠. 그런데 9절부터 지구를 조성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사람이 그 지구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조성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쓰셨는데 바로 그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바로 우리가 복음의 기초 1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의 기초 1과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도록 이 지구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사람을 두시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다스려라,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드러나는데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은 피조세계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원래는 인간이 가졌던 그 지위를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그 두 번째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번성과 인간에게 번성과 충만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피조세계에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도 이 피조세계의 머리이자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 통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그만큼 지혜와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모든 창조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은 그 지위도 그 상태도 그 역할도 아주 복된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같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계적, 이 강제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 그리고 기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을 대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요,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합니까? 바로 순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죠. 피조세계의 머리인 인간이 타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는 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자 바로 그 땅도 저주를 받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태양을 섬기고 바위나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동물을 섬기기도 하죠. 여러분, 제임스 오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한 도덕적 존재가 다른 도덕적 존재를 바라고 기뻐하도록 이끄는 원리로서 각자가 상대방의 삶 속에서 즐기며 상대방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도 그 상대방의 애정을 받는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최고 형태에 이른다. 제임스 오어가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 도덕적 존재의 이 관계로 보고 결국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자발적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도록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타락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마 다 아셨습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락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 타락 가능성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이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한 그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인간은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귀하게 대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그런 귀한 존재를 만드셨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이 사람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감수한 사랑, 이것은 거역할 가능성, 또 이 기회를 허용한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거역할 가능성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희생적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노보처럼 강제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생각과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런 로봇이라든가 짐승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죠. 인간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인 예배, 인간에게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시험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귀하고 자율적인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타락 후에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를 멸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의 은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다 없애버리고 새로이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타락한 그 현장, 저주받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면서도 풍족하고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내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 죄와 사망을 다 물리치고 이 약한 자를 다 멸하면서 반드시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원시복음과 가죽옷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전파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먹고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너무나도 이상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같이 있어서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나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택하신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의 특징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대상의 가치, 대상의 조건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처음부터 불변하시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십니까? 그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절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익숙한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비천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피조물이 되신 것은 아주 비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셔서 비천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지시고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죠.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존재죠. 아니,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이 너무나도 큰 일을 하셨고 정말 무가치한 대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희생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고 이 간극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이 일이 너무나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또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는데 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희생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간의 길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결심, 이 결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드디어 이 땅에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태어났을 때 이미 아담 안에 부패함 가운데 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부르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같이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을, 그런 자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완전히 의롭게 된 걸로 간주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매일같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종말에 새롭게 하심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종말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거하시고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의 목적이죠.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아들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아무 고통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락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창조부터 타락을 지나서 이 구속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변환도 없이 일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함께 계심의 그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함께 계심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죠. 또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거처를 우리 안에 두심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계시겠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 구속사, 구원의 역사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일관된 사랑이며 모든 죄를 사하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구체화되었죠. 비록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러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사랑이고 또 종말에 완성되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아니 그 인류의 역사 이전과 그 이후까지 포함하는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이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히 거할 소망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나타났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된 그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전체의 구원 역사의 요약과 그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